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예, 작년 감사의 날에는 저희 주보모음집 맨 첫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 54장 본문으로 내 나래를 활짝 펴라. 올해 2023년 신년 메시지는 이사야 60장 본문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지난 10년 넘게 2010년부터 10년 넘게 교인들 숫자를 계속 줄여가면서 연단을 시켜오면서 신앙과 사역 모든 면에서 새로운 포도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전보다 더 정직한 내용을 준비시켜 주셨고 또 그 내용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것을 검증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로드십 셀베이션, 디사이플 페이스, 처치 패밀리 이렇게 요약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제는 그 10년의 연단에 비춰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말처럼 그런 연단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확신시켜 주신 내용으로서 커다란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대한민국 교회와 또 대한민국 교회 청년사에게 도전해가라. 이제는 도전해가라.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때라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세 방향으로 도전할 것입니다. 첫째는 캠퍼스 사역, 둘째는 건강한 교회 세우기,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학교 통해서 성도들과 구도자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를 올바르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작년 여름부터 캠퍼스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요. 성령님이 또 인도해 주셔서 작년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알겠지만 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사역도 행하였고 또 신학생들을 깨우치고 가르친 사역도 계속 이끌어 주셨고 성경학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려 하고 그래서 입문과정 교재도 출간한 것입니다. 이런 확장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국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늦은 비 내리듯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 각성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서 그 열매와 영향으로 대한민국 사회와 국가의 도덕적 각성과 정의 실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평화의 장막이 널리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 딸들이 저더러 몽상가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런 꿈을 꾸는 것은 교인 몇 명 데리고 있지도 않은데 데리고 있다는 표현이고 몇 명 데리고 이런 꿈을 꾸겠다는 좀 관해망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의 시야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여지는 그 세계 비전을 품고 있으면서도 정작 당신의 삶과 사역은 소수의 제자들을 세운 데 집중하셨던 모습처럼 저도 비전은 넓게 에임은 좁게 이 원칙에 충실하며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작년 감사의 날 올해 신년 큰 맥락에서 계속되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흐름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처럼 우리 교회 사역의 확장을 도전해 오시는데 지난 1년은 잠깐 숨고르기를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매우 슬프고 안타깝고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이다영 사모의 저는 예상치 못했던 췌장암 발견과 그에 따른 투병과 소천의 기간을 보내면서 잠시 멈춰서서 저희들의 호흡을 준비시켜 주신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른 행사도 없는데 거의 지난 1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수련회도 못 가고 지냈던 지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지난 1년에 제일 큰 획을 그었던 이다영 사모의 투병과 소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서울 만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고요. 천국의 소망은 실제로 품게 되었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한 뜻임을 인정하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이다영 사모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가을을 지내면서 점점 드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올해 1년을 약간 숨고르기 기간을 지내게 하시면요. 저희가 의욕이 앞서서 일을 망치지 않고 또 조급해서 발이 급하여서 그릇 행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조급한 열정을 차분하고 단단하게 꾸준하게 발휘할 수 있는 내력이 되게 하신 스스로
그 손길도 점점점 느껴집니다. 헬리나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영성운동가를 영성이 깊은 분으로 있는 분. 그래서 제가 이번 책 꽤 많이 여러분들에게 추천했었는데 그 책들 중에 다른 책 다 그런데 이번에 그 책과 글은 여운이 오래가잖아요. 그 중에 또 여운이 진하게 오래가는 책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헬리나오는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는 사랑 대신 힘을, 십자가 대신 지배를 인도받기보다는 인도하려는 유혹을 받아온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친밀함을 두려워할 때 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극대화되었던 때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저희들의 마음, 믿음의 도전이 힘과 지배, 인도하려는 야욕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과 십자가, 우리 목표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부드러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난 1년 우리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지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야무진 꿈과 열정을 주셨다 할지라도 저희가 우리들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냥 열정에 치우쳐서 그릇 행하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사역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야 함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쯤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를 주목하게 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인데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인용하지만 많은 경우는 모이는 사람이 숫자가 적어서 조금밖에 안 나왔을 때 이 초라한 마음,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지는 마음에 대한 이완 혹은 변명으로 인용하기만 했지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모인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실 예수님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예수님으로 모여야 된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질문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대표적인 게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성장 이데올로기입니다. 무조건 커야 돼요. 방법이 선하든 악하든 무조건 성장하면 이게 선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세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죠. 그 성장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어서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것에 민감하였지 사람이 적든지 많든지 정말 예수님을 입나를 모인 게 뭐냐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게 우리 교회 안에 만연한 피상성 리처드 포스트의 고백을 인용하면 저주스러운 피상성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뭔가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존귀하신 힘으로 모일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좋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귀하신 힘으로 모일 줄 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존귀하신 이름에 합당하게 제일 소중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적은 숫자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름은 명예이지요. 직장에서의 자기 체면, 가족, 친척들 관계에서, 사회에서 자기 위신보다도 단연 주 예수님의 명예를 우선하여서 그래서 내가 오해를 받아도 주 예수님께 한결같은 사랑을 드리고 세상 사람부터 잠시 미움을 사도 나는 주 예수님께 충성하는 인생 그 삶에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정말로 함께 해주십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낡은 가죽 부대였던 엘리 제사장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할 줄 아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이룬 자들에게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 은총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인용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 하신 게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이 기도죠. 예수님이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편리, 자기 이익대로 가볍게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세상일 것임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양적인 성장보다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존경을 받는 질적인 내용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지 않은 이전 교인들이 떠나가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저희 교회 출석 인원 제일 많을 때가 고등학생 이하 빼고 58명인가 그랬어요. 5, 60명 나왔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하면 그들이 한 20명 됐으니까 예배당이 좁게 느껴졌었지요. 근데 이전 교인들이 많이 떠나가서도 그래도 마음의 정성과 시간과 재물의 우선순위, 직장생활 받아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배이고 교회 기도이고 성경학교 우선순위를 고집하고 그 마음을 실제로 드리는 사람을 교인으로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그러다 우리 정말 두세 사람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도 했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런 뉘앙스 아니었겠어요? 너희들 이름 말고 네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뭐 유명한 회사든 소문난 뭐 학교든 또 소문난 집안이든 뭐 심지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교회 그 사람들의 모임의 이름 말고 너희들 이름 말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 이름 자기들 체면과 명예 때문에 모이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 이름 때문에 모이는 모임 말고 너희 자신의 체면 명예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며 그래서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사람 수가 두세 사람일지라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정직한 교회 진실한 기독교인들이 서양 역사에서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섰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민족 초창기 교회에서도요 정직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양반과 상놈이 파격적으로 그때 당시 파격이죠. 자기를 잊어버리고 서로 형제라 부르면서 함께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을 자연스럽게 실천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좋아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의 길 명확히 말씀하실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의 사람은 그냥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의 이 실존을 깨닫고 이기적인 너무나 이기적인 정말 나밖에 모르는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비로소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했던 마음이 참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지요. 자아에 집착된 마음은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요. 자아에 집착할수록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임을, 행복은 더 멀리 있는 것임을. 오히려 자아를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하고 보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는 데에는요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님 따르는 응답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이지요. 예수님이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 진짜 교인이 정교인이 두세 명일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보다 자기 교회, 자기 선교단체 이름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정직한 회심을 깨우쳐준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 다니라고 하는 열정이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자기네 교회 붙들어두기 위해서 정작 회심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꽤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라고 그러죠. 거기 동네마다 동마다라는 석관동 제일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이름이 중앙교회라고 그럽니다. 자기네가 제일이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중앙이다, 이 자부심. 자기네에게 자부심 부치게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오니까, 그리고 모이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이름 내세운 것도 비슷한 심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한국어 교수님 온누리교회 이름인데 근데 제가 지금 딴 교회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해야죠. 저희 교회가 오늘 이렇게 감사의 날을 1년 중 제일 큰 잔치로 여기는 게 우리 교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 외형상 별것도 없으면서 28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겨우 교인 11명이야. 속으로 그러면서 그래도 창립기념일이라고 아주 부활절보다도 성탄절보다도 제일 큰 잔치로 여기는 게 우리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12월 성탄절 즈음이 되면 두려운 느낌과 함께 후회를 저는 들곤 합니다. 빛과 소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창립기념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의 탄신을 기념하는 것은 덜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또 하나 지나면 똑같이 또 감사의 날을 예수님이 강림하신 날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문화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사의 날도 우리 자신들이 신나라 좋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인도해 주는 손길을 정말 기리고 예수님 높이는 그 분위기가 확연하게 느껴지도록 하는 게 우리 과제지요. 그 바울 선생님이 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백했듯이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를 따르며 증거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함께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뭐냐? 셋째 의미는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도 예수님의도 복음 앞에 정직히 하나 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숫자 줄어도 복음 앞에 정직히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제일 중요한 열쇠는 문맥입니다. 성경 거의 대부분은요, 문맥의 흐름을 상식적으로 국어 상식으로 하면 대부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 이 앞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지요? 그 대목을 봐야지요. 15절부터 물론 마태복음 18장 전체적인 맥락이지만 그것까지 다 보기는 그렇고 15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은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주대 중에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 주자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에는 세례같이 여기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어올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넣어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앞에 15, 16절, 7절은 구체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시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죄를 범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가르쳐 주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다시 껄끄러운 거잖아요. 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보고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치는 목사라고 비아냥 그립니다. 그리고 교인들 무서워서 어떻게 그러다 교인들 떠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막 비아냥 그리기도 해요. 제가 진짜로 큰 소리 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러나
사랑의 권면을 해야지요. 사랑의 권면해야지요. 그 이야기에 사랑의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말만 하는 그친 게 아니라 정말 그 죄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리와가 죄라는 그 사람은 불신자에 다름없다. 이렇게 교회 7에 대한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이유를 가르치는 18절, 19절, 20절이지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는 교회는 교인들의 죄를 안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그죠? 예수 믿고 다 죄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죄를 범한 교회를 그냥 용납하고 있어는 안 된다.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권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교회다움,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단호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나됨을 지켜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렇게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여야 내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맥락이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사람 많이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그런 모임을 함께하지 않는다. 단지 아무리 적은 수의 사람들, 정말로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거 나는 정말 함께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 들리려고 연연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정직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탁월한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만, 그래도 안 되면 숫자 줄어들어도 그 형제 떠나가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교인 숫자 줄어도 내 이름을 모여야 한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저희 교회 경험에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한마디 말만 해도 내가 이 교회 다시는 나오는 거 봐라, 되레 큰 소리 치거나 아니면 그 다음부터 아무 연락도 없이 주일에 안 나와요. 그리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두세 사람이 칭찬하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권하고 이런 수조차 없어요. 그럴지도 않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문화가 그만큼 교회에 참여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너무 가벼운 것을 여기는 문화가 만연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세계 비전을 갖고 기도하시면서도 당신의 삶은 결코 사람들 많이 모아서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재벌 총수가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거나 그러려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따른 사람이 소수만 남아있을지라도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정직한 제자들 세우기에 집중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그 본을 쫓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존귀 여기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의 신자, 제자 얻을 때 양 91마리 놔두고 한 마리 되찾은 목자의 기쁨을, 그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쁨으로 그 교회에 함께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깨닫고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은 경험에서는 이 세 가지 의미 같아요. 사실 다 똑같은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자, 이거 다 똑같은 것이지요.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무엇인지 유쾌하게 또 짜릿하게 때로는 소름 돋도록 무섭게도 체험해 왔습니다. 이게 저만의 체험은 아니지요. 저는 제 살아온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기가 막힌 손길들에 감격합니다. 근데 저만의 체험은 아니시지요. 우리 권사님의 체험이고 정집사님, 황집사님의 체험이고 기쁨자매의 체험이고 유빈이의 체험이 되어가고 있지요. 우리들의 체험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인원이 줄어들어도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담대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내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장 사고 소천하니 저희가 예배 시간에 피아노 반주가 없잖아요. 피아노 반주 없어도 교회 기도에 몇 명 모이지 않아도
예배의식에도 교회에 있어서도 이제는 썰렁함이 아니라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알고 누립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배워가는 청년들에게는 사실 열린 기회이지요. 그리고 아직도 온전한 신앙생활에 참여치 않은 몇몇 남은 교인들, 꽤 오래 우리 함께 했을 때도 향수에도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 타성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면 되었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몇몇 교인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하심 의지해서 기꺼이 갑주입을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하며 정말 신바람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명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다시금 권하고 싶습니다. 원래 교회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회 단체 만들듯이 또 회사 만들어가지 교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를 세우시는 당신의 뜻을 밝혔을 때 마태복음 16장이죠.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장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에요. 우리가 성장을 애를 노력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담고 있으면 하나님 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하십니다. 교회를 인간의 힘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크게 만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언제나 부패했습니다. 헨리 나우건이 교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라고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길 줄 알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님 따를 때, 그럴 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 함께 하시고 그 생명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정직하면 교회 망할 것 같고 내 인생 손해만 왕창 보고 재미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 자기 부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이 뭔지 능력이 뭔지 기가 막힌 은총의 손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저희는 그 체험을 누려가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 예수님 즐거이 따르기를 힘쓰며 살아가야지요.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 같은 인간들이었는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잘난 척하고 싶어하는 참 안타까운 오만한 죄인들이었는데 저희가 무엇이 이쁘다고 저희들을 많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따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저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가게 하시고 또 그런 정직한 신자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꿈을 주셔서 빛과 소금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얄팍한 기대와 생각, 좁은 식견과는 다르게 오히려 많은 연단을 시켜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연단이 없었으면 저희가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를 따라서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속의 흐름과 다르게 우리 삶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고자 하는 그 맑은 정신,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쉬운 생각처럼 외형이 커지는 것 등에 스스로 만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지난 10여 년은 외형을 더러 작아지게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평안과 담대함을 실제로 내려주시고 나아가 저희들의 필요를 경제적인 필요마저도 잘 채워주신 놀라운 은총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실제적이고 저희들의 믿음을 실제적이고 강건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지난 한 해는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느닷없이 이자영 사모에게 어려운 병을 알게 하시고 지난한 투병 기간을 거치게 하시면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품으로 일찍 인도해 가심이 저에게는 참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투병 기간을 거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희로 더 정성껏 나오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께 좀 불만스럽고 아쉬운 느낌이 많지만요, 저희들의 슬픔과 아픔 넘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한 것임을 잊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자영 사모를 하늘나라 안식으로 인도하신 증거들을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외를 배웠습니다. 지난 한 해 교인도 한 명도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구도자들도 찾아왔다가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 않다며 뒤돌아가는 일이 있어도 저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친밀하게 나타내 주셔서 저희가 더욱 주님 기뻐하며 단정한 믿음과 사랑의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여금 조급하지 않도록 잠시 호흡 가다듬게 하셨지만 그동안에 연달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확신케 주신 신앙과 사역에 대한 새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심을 저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장을 조금씩 열어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의 오늘 말씀에 따라 사람 수많은 것 양적 성장에 연연하는 마음에서 더욱 자유로워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주 예수님을 정직히 따르기 힘쓰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존귀 여길 줄 알며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며 주 예수님을 따르기를 더욱 즐거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기꺼이 값을 지불하며 주 예수를 곧게 따르니 인생의 참 행복과 의미의 기름을 저희들에게 체험으로 달게 해주셔서 그래도 힘있고 선명한 모습으로 따르고 싶은 열정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더 저희들에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교회가 교회답고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임을 확신케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세상의 성장 이데올로기를 벗고 정직하게 주 예수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이웃들에게, 저희가 사랑을 전하는 이웃들에게도 하늘의 기쁨이 뭔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알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눈에 보기에도 세상은 어둡고 정말 무섭기까지 할 정도로 어두워져 가고 있고, 또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헛다리를 많이 짚고 있는지요. 저희도 안타까운데 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안타까우신지요. 저희로서는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연단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하여 명확히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새겨주신 도리가 정말 이전에 저희가 배웠던 것보다도 보고 들었던 것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더 정직하고 온전한 것인데, 또 저희에게 기이한 손길로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에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의 권능의 나라를 펼쳐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캠퍼스마다 일어나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교회에 늦은 비 내리듯이 각성과 회개의 참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바르게 서고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국가와 민족의 역사에 도덕적 각성을 일으켜 주시며 정의의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든든히 세워진 정의의 기둥을 따라 평화의 장막을 널리 펼쳐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힘있게 떨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소망 비전을 저희들에게도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꿈을 안고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몇몇 사람일지라도 정직한 신자들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말을 꿈꾸며 신실하게 기도하며 우리 이웃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직한 신자들 제자를 삼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게으르지 않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저희가 딴짓하느라고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늘 깨우쳐 주십시오. 저희가 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자기를 구민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더욱더 짜릿하게 놀랍도록 체험케 해주셔서 저희 남은 인생 동안 기뻐하며 감격하며 정말 신나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뿐인 것 같아서 좀 거시기 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